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평안한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충분한 휴식 가운데서 리프레시 하시고 내일 복된 주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 믿음 시리즈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은 장차 올 것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친 가족사에서 이삭에 대한 내용들은 가장 적습니다. 그만큼 이삭의 인생은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내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순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삭의 인생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삭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의 교훈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그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어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던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신 자녀였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죽음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혈통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네 번째,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후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삭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자기의 후손인 야곱과 예수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던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인생은 우리가 보더라도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주셨던 삶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은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태도는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분노를 이겨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시대에는 광야에는 물이 참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또 자기의 가족들도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야곱이 우물을 파니까 이방인이었던 이삭을 쫓아내고 그 우물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샘이 터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곳에 그랄 지역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또 우물을 파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놀랍죠.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우물을 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우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물 파는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우물을 파게 되면요, 그 광야 가운데 수맥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굴삭기라든가 그런 기구가 없으니까 그들은 삽이나 곡괭이를 가지고 우물을 파니까 깊이 못 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물을 그냥 먹는데 석회질이 많아서 아이들이 사망률이 어렸을 때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NGO나 그런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주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50m, 100m, 200m까지 내려가야 수맥을 겨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판 우물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주고 떠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우물을 파긴 했지만 그 우물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봄에 사과꽃이 피게 되면 농부는 이렇게 말한다지 않습니까? 사과꽃이 왔다는 거예요.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면 열매를 왔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사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올해는 쉬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농사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삭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 철철 넘치는 샘이 터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열악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아프리카는 더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 불모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리빙스턴이 간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삭이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고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팠는데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그가 우물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우물이 저 사람을 파기만 하면 나올까 궁금해하다가 이 소문이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 왕에게까지 들게 됩니다. 저 광야 가운데서 우물을 파괴하는 이삭을 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앞으로 다투지 말자고 하는 그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압니다.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삭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지는 축복, 그리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